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인생으로 이 귀한 예배를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과 생명이 내게 있사오니 오늘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진리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따르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받아 여기까지 왔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야 할 인생이고 끝까지 가야 할 교회와 성도로 구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며 그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더없이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횃불로 발등을 찍는 이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그 횃불로 길을 밝혀 신랑을 맞고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들의 발등을 찍는 말씀이 아니라 횃불이 되어 인도하는 말씀, 밝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는 이들에게 혹시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 외롭고 궁금하며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나이까 주여 오늘 말씀으로 그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를 배우고 듣고 말씀으로 새기는 귀중하고 소중한 오늘의 예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발의 등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르라. 바치라.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째 날까지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맨 앞에 갔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이 점령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공의 비결 2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약궤가 앞섰고 양강나팔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은 어떻게 무너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의 관건이죠. 그래서 그건 거기 함께 그들과 돌았던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고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 참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끼워주신 거죠. 그 끼워주는 자, 거기 참여하는 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라.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네 걸로 뒤로 꼼쳐 놓지 말고 나누어 놓지도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걸 다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그 바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헤렘이라는 단어는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 진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멸.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니들이 임의대로 다 부셔버려라, 태워버려라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헤렘이라는 거예요. 진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면 내 삶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진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거짓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 금전적인 것, 건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진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2부 예배 준비하고 오늘 일정이 복잡해요. 제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 일정이. 날씨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선선하다가 오늘 또 다시 해가 나니까 더워서 지금 걱정인데 떼양볕 때 지금 서 있을 일이 지금 걱정인데 어찌되었든 제가 오늘 1부 예배 딱 끝나자마자 명확하고 분명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이거 따르라 바치라 이거 다른 교회 가서도 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다른 성도들에게도 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단 내일 목회자 통성학교의 성도님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오시면 제가 이거 전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말씀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전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 좀 전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기 바쳐라라는 말이 헤렘, 진멸이라는 말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본문은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요. 여러분 드린다는 말과 바친다라는 말을 좀 구분을 했죠.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사람들은요. 자기 걸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바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자꾸 드린다라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드린다 하면 마치 자기 것 중에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선을 베푸는 것 양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진멸되어 사라진다는 얘기가 그 본문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간은 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간은 악을 골짜기에 묻혀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시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바치셔도 돼요. 아유,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치셔도 됩니다. 시간 바치십시오. 그냥 떼어서 드리는 것 말고요. 그냥 온전히 바치십시오. 여러분, 물질 이야기하면 여러분께서 좀 오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요. 물질도 그냥 드리는 것 말고요. 10원이 됐든 단돈 몇 원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바친다라고 할 때에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진멸의 역사.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바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바친다라는 말은 결국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십시오. 바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앞에 그 놓여있던 뭐가요? 그 놓여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인생의 승리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다.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기 우리가 참여하는데 하나님 참여시켜 줍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예복처럼 입고 가야 돼요. 따르라, 바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바쳐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무너져서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런 기대를 갖고 함께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삶, 성도들의 삶,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마지막 때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야 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 또한 그때까지 지금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비유로 첫 번째 무슨 비유 듭니까? 10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요. 말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조건을 딱 맞추어서 들은 이야기예요. 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낸 얘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속에 담겨있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잔치집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잔치집이 결혼식 얘기입니다. 환갑잔치나 고이연 이런 게 아니라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의 풍속에 의하면 결혼식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는데 10명의 처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결혼 풍속은 그래요. 신부 집과 신랑의 집을 오고 가면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마 신랑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다 졸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명이 다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자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낮부터 얼마나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마실 준비를 했겠어요. 그게 피곤하니까 더군다나 또 등을 들고 있으니까요. 이 등이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산소를 태우다 보니까 그 옆에 있으면 열도 나고 산소를 다 태워버리니까 졸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잤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그 5명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우, 그 졸고 있다가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다 졸았다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5과 5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과 5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5명은 어떻고 5명은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아직은 고삐가 나올 때가 아닌데,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좀 이따 나올 거라는 거죠, 고삐가. 자,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 졸다가 어떻게 해요? 깨지요. 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명은 그 신랑을 맞으러 바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5명은 나가려고 보니까 불이 꺼져요. 희미해집니다. 큰일 났다. 맞으러 가야 되는데 불이 희미해진다. 문제는 뭐예요? 불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어떤 처녀가 되어버렸고요? 슬기로운 자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미련한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가 그 기름 좀 빌려달라 꿔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제안을 해버렸느냐면 차라리 줄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니까 이것도 빠듯하니 너는 기름을 다시 사러 가라 했어요. 여러분 그건 악의가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맞아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죠. 그죠? 여러분이 드라마에 미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꼭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돼요.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있으십니까? 성경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꼭 이런 식이요. 기름 사러 갔는데 신랑 오고 사 왔으나 소용이 없게 되었고 그 잔치집 문은 닫혀버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미련한 5 처녀가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그들을요 그래 들어와 그러니까 네 그랬어 멍청하게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걸 이야기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칼같이 자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바깥에다 그냥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요, 5명이 어디에요? 잔치집에. 다 들어오라고, 다 괜찮다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죄송합니다. 깨었느냐, 잤느냐의 개념은 잠을 자느냐, 잠에서 깨어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예요. 그것 때문에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었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가 됐어요. 그 기름 하나 준비하고 못한 것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나눠버렸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깨어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우냐, 미련하냐예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슬기로우냐, 미련하냐. 왜냐하면 10명의 처녀를 5으로 나눠버렸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깨어있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깨어있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근데 깨어있는 건 24장에 있는 걸로 여러분 정리됐어요. 있죠? 지난주에 깨어있는 걸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1부 예배 때도 한 40명 육박 예배 드립니다. 지금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순간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잔치집 곧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지혜롭다라는 말, 슬기롭다라는 말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건 똑똑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어보십시오.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프로니모스, 생각이 있다, 총명하다, 지각이 있다, 똑똑하다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니모스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서부터 왔냐면 뜻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삐를 매다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헬라어로. 자 이제 고삐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기 고삐잖아요. 보이십니까? 예? 예. 제가 조금씩 이제 흥분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뭐 소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흥분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슬기롭다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이 고삐를 매다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고삐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실감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저 고삐를 콧뚜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뚫러가지고 소코에다가 뚫러가지고서 저거 뭐 하는 용도죠? 소를 컨트롤합니다. 주인이요. 마부가 소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 콧뚜레를 뚫러가지고선 저걸 고삐를 해가지고선 주인이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됐습니까? 슬기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과도 연결이 돼야 돼요. 야, 제가 놀랬어요. 구약의 솔로몬 듣는 마음, 신약의 슬기로움, 고삐. 여러분 연결하셔야 돼요. 이제 풍성해집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언가의 고삐에 매여서 그 고삐, 곧 그것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디에 매여 있는 걸까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매일 말씀이면 다 답답되죠, 뭐.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맨날 말씀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면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왜 말씀이냔 말이에요. 숨 좀 고르세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요, 살 떨렸다니까, 몸이 전율이 왔다니까요, 이거 연구하면서. 잘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는요, 고삐가 매여져 있어. 아직 콧뚜레가 뚫려가지고, 그게 이끄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아니, 코골이 했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언가에 고삐가 매여가지고, 그게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다섯 처녀예요. 다섯은 말하자면 망나닌 거예요. 고삐 풀린?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그래서 고삐를 뚫어가지고선 일로 가려면 일로 당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로 당기면 이러면서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다섯 처녀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고삐가 매여 있느냐 하면 어디에? 말씀에 매여 있다 그랬죠. 여러분 왜 말씀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뭘 준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불이 아니라 여기는요. 등불이에요.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등장한 등불은 여러분 괜히 운치 있게 가로등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땡탈락이에요. 옛날엔 가로등 없었어요. 이런 불 없었다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등 이러니까 또 괜히 견우와 직녀 만나는 거에 센티멘탈하게 또 뭐 이렇게 다 씌워가지고 등 안에다가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호롱불 이런 거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에 의하면 여기 등은 횃불이에요, 횃불. 제가 횃불은 찾아놓으시라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여러분, 횃불 뭐예요? 이 장대에다가, 작대기에다가 끝에 솜 같은 거, 천 같은 거, 탈 수 있는 물건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게 타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다가 곱비를 맸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횃불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호롱불이나 등불이 아니라 요 횃불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 등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을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디에 고삐가 매여 있는 거예요? 등으로 표현된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기름이 와우, 기름이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게 그 횃불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기름이 없으면 결국 뭐가 타버리느냐면 솜 타버리고 나무가 타버리고 그럼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다 탔을 때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름을 또 붓고 그리고 그 등불은 횃불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비추어 줌으로 인하여 그가 가는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가게 하는 거예요. 와우! 따라서 횃불, 준비된 기름, 이건 뭐예요? 계속 찍어가지고선 불을 밝혀 그대로 가게 한다.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돼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길이 되어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횃불 등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어리석은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 게 지혜로움 곧 말씀에 고삐가 매여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감이 오세요? 왜 홍종래 권사님만 와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A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제가 이거를 아유 이 바보. 근데 때가 돼서 그렇게 되겠죠. 이번 주에 이 말씀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5 처녀는 등불에 완전히 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에 매였기 때문에 뭐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기름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 찍어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밝혀서 길을 밝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공급받아가지고선 그 횃불의 공급돼가지고 횃불이 비춰지면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공급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시편이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 그게 횃불을 얘기했던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나머지 어리석은 자 5 처녀는 뭐 했다는 거죠? 말씀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데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결론이 날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지요. 말씀에 매이면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된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다. 됐죠?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이 좀 늦게 오고 더디 오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이거 연결되세요, 이제? 이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길 잘하셨죠? 테리 씨, 정말 잘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테리 씨의 그 흐뭇한 미소를 보면,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테리 씨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 저 미소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지금 매여 있다. 곱비가 매여서 아예 곱비가 콧뚜레가 뚫려서 거기 아예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횃불이었는데 횃불이 뭘 의미했느냐? 말씀, 내 발에 등, 기름.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공급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어떤 삶이다? 지혜로운 삶. 그래서 그걸 누구랑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뭐요? 듣는 마음 연결되죠?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요. 하나님 제 편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제 편이에요. 와, 뻥뻥 뚫리는데 제가 정말 서해안 고속도로만큼이나 시원스럽게 뚫려버리는데 처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요. 제가 거의 200km 육박하게 막 밟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엄청나게 많은 과속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를 찾아서 거기를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다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밟았었어요. 근데 한 번도 벌금은 안 물었어요. 초창기라. 근데 어찌됐든 비유는 비유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뚫려버렸다는 얘기죠. 와우.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누구로 비유된 거죠? 신랑.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본문의 표현은 이제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슬기롭다라는 말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 여러분, 이 등불은 그냥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호롱불이 아니라 횃불. 영어로는 이걸 토치라고 적어놨어요. 토치. 아시죠? 이거예요, 이거. 토치 말 그대로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급해주고 비춰주는 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등에다 이야기했으니까 매인다. 어디에 매인다?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곱비가 걸려버린 거예요. 됐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맞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 슬기롭고 지혜롭군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이해가 그 다음 비유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요. 3명인데 어떻게 나눠지게 되지요? 5, 2, 하나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또 역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맡긴 그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인님의 성향을 잘 아는데 주인님은 워낙에 엄하신 분이라 내가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잘못 투자했다가 오해가 생기게 되면 내가 주인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거나 퇴출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아예 요 1달란트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고 어떻게 했다가 땅에다가 묻었다가 주인님 오셨을 때 그냥 그대로 빼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주님이 그 종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침으로 확 정리를 해버렸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뭔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비슷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5 처녀의 미련한 여인들은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만 밝히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기름 다 탈 때까지 그냥 거기서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미련하게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예 무익한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걸 하나로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못 들어오죠. 또 누가 못 들어와요? 무익한 자는 또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못 들어오는 자들 얘기하는 거였죠. 들어가는 자의 이야기도 맞지만 못 들어오는 자를 더 충격요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너 이름 못 들어가. 이름 못 들어가. 근데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묻어놨다가 그대로 파가지고 줬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해. 이 비유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건 무익하다라는 말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아까 여인들은 어디에 포인트 맞췄다 그랬죠? 슬기롭다는 걸 거기 매였다. 곱비가 매였다라는 말에 포인트 맞췄죠. 그래서 어디에 매였느냐? 말씀에 매여서 늘 말씀을 공급받아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주인이 올 때에 신랑이 올 때 같이 들어간다. 이게 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또 못 들어가냐면 무익한 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익한 건 왜 무익한 거냐? 그러면 헬라어로 무익하다라는 말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무익한 종에 대비해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익하다라는 말은 다른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뭐를? 하나님이 주신 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아크레이오스라는 무익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그게 무익하다, 쓸모없다, 예, 맞아요. 형편없다. 이런 얘기예요. 쓸모없다, 형편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익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무익하게 됐느냐?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 사람이 왜 무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달란트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주신 걸 무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쓸모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미 없이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까 5처녀를 이야기할까요? 아까 5처녀에게 여러분 미련한 자 5에게 이 비유를 적용해 볼까요? 와우, 뭐가 쓸모없어졌어요? 기름이고 등도 쓸모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기 1달란트를 맡았다가 땅에다가 묻어놓은 행위는 잘한 게 아니라 그 1달란트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다? 쓸모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무엇이 선포가 됩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제일 1호 방법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이 받았어요. 달란트처럼 맡았어요. 근데 이걸 무익하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요소로 꼽는다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무익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있지요? 그걸 무익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있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 있지요? 점점 여러분 표정이 굳어갑니다. 또 뭐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있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달란트 비유의 그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온 건데, 우리 테리 씨 같은 경우 그 좋은 목소리, 그 탤런트, 그 달란트, 그 다음에요. 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는데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신 게 많을 텐데? 믿음도 주셨고, 예? 뭘 주셨어요? 아직 주셨는지, 챙겼는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무익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답이 뭘까요? 이걸 무익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주신 걸 무익하게 만들면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밭갓,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뭐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에 이 가는 소리가 가끔 나요. 이거 내가 얘기하면 벌금 물어야 되는데. 저희 두 놈 중 한 놈이 갈아요. 희한한 건 스탑 이러면 또 안 갈아요 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우리 집에 뭐 넷, 다섯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겠죠. 네. 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의 결론이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애가 일을 갈기 때문에 무익한 놈,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무익하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일부 예배 승리의 비결에 따른다, 바친다. 제 등에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 제 등에 닭살 돋은 거 보이시냐고요? 제 지금 팔다리에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 잘 보세요. 등불 말씀에 곱비 매여 말씀을 따름. 슬기로움과 미련함 얘기했죠. 따름과 따르지 않음.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의 승리의 비결, 그 말씀을 따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왜 그 사람이 무익한 종이 되느냐 하면 맡겨주신 걸 뭐 해버리니까?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말씀 무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내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식대로 쓰고 내 방법대로 정리한단 말이죠.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맡겨주신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는 따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이걸 바치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남긴 게 아니라 바친 거예요. 제대로 바친 거라고요. 이 사람 하나 달란트 하나 있었던 사람은 이건 바친 게 아니라 그냥 드려버린 거라고요. 그대로 갖다 드린 거라고요. 이거는 바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주신 거. 됐지요? 달란트처럼 맡겨주신 거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라고요. 내게 아니니까. 됐지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헤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와우. 전수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지금 엄청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물개 박수까지 쳤어요. 와. 여러분 이거 연결되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닭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지금 이 전율 이게 어마어마한 전율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 마태복음과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까? 누가 끼워 맞추려고도 안 맞춰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드리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앞에서는 다 슬기로운 거, 지혜로운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요. 무익한 거, 유익한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지극히 작은 거에 지금 포인트 맞춰야 돼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작다니까 우리는 이걸 구제해야 우리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착각하는 본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한다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기 지극히 작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짐작 가능한 단어예요. 미크로스. 마이크로 아시죠? 마이크로. 아주 작은 거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신 큰 거는 맥스를 쓰죠. 맥스, 마이크로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맥스는 크다,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라는 말은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마이크로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작다, 낮다, 조금 있다, 잠깐이다, 규모가 적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러면 작은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낮은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조금 있는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잠시는 또 뭘까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적은 사람 찾아야 되냐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분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내게 한 거랑 똑같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영접해 줄 영혼은 슬기로운 자잖아요. 그죠? 그걸 게으르고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맡은 것 바치는 삶을 산 사람들 맞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 둔다 뭐예요? 작은 것이? 작은 것, 낮은 것, 조금 있는 것, 잠시 동안 있는 것, 적은 것에 늘 뭐예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본문의 명확함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늘 누구의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겸손. 이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관심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늘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조금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잠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이크로라는 말은 그 잠시 뭔 얘기예요? 잠시 잠깐이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관심 가졌다라는 말은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곧 의로워서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 아까 신랑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지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커지는 것, 그냥 많아지는 것, 그냥 풍성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연연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관심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됐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 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세 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서로 축복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슬기로운 존재가 되어 어디에 매이십시오? 말씀에 매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유익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 갖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으십시오.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게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1부 예배 때도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2부 예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도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방송에 너무 잘 올라가 있어서 그냥 그거 써 이러시면 제가 뭐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어찌되었든 이건 정말 같이 나눠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두 부분 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시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어두운 데서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교회 바깥도 참 더운데 그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자라는 걸 얘기 드렸죠? 말씀 그 횃불에 곱비가 매이는 자가 되어 말씀 공급,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맡겨주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자, 유익한 종 되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는 존재.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다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들,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것들,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갖는다? 지혜자처럼, 전도자처럼 작고 낮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바깥으로 나갈 리가 없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까지 이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우며 유익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찾으시는 교와
여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할게요. 여러분 요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이거 그대로 보고 기도를 또 하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니 여러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요거 세 가지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유익한 종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낮은 것, 장차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진리로 깨달아야 할 것들, 그 작은 것들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관심 갖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